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빈틈이 없습니까? 정확한가요? 모든 것이 하는 일마다 진실되이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만납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바르게 진실하게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 자신은 분명하고 빈틈이 없이 완벽하게 최선의 삶을 살고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착각하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이 왜 배신을 당할까요? 왜 억울한 일에 대하여 우리는 원통해 할까요? 왜 분노하며 왜 슬퍼할까요? 내가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런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원하고 분통하고 때로는 원망스럽고 때로는 배신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인생은 착각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EBS 다큐 프로그램에 인간의 두 얼굴, 내면의 진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모든 인간은 착각하는 존재를 인간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착각하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와 평생 함께 할 거라 생각하지만 평생 함께 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평생 지지할 줄 같지만은 지지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평생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자, 이 다큐에 의하면은 그 이유는 예외 없이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자기 중심성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내가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는데 나는 이해를 했는데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도 내가 이해한 것을 다른 사람이 이해했다라고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전하지 않고서 내가 이해한 것은 저 사람도 이해했으니까 저렇게 할 것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계보로 인하여 사람은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렸을 때 가졌던 경험들 중에서 어렸을 때 가졌던 상처들 중에서 어렸을 때 가졌던 인간관계로 그 관계가 때로는 공주병이 들고 왕자병이 든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살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평생 사람들의 상처받았던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건이 주어져도 그에 대해 사람에 대하여 그와 같은 것을 상처를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착각이 자신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서 사람들 저들은 왜 저렇게 살까? 저 인생을 저렇게 살아서야 되겠나 판단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은 사람들의 무리에서 고독해지고 그리고 스스로 파멸로 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착각에 대하여 다시금 말씀해 주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이 메시지는요 인간의 착각을 우리에게 다시금 변형시켜 주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옆에 서서 말씀하지요. 야, 너 용기 내라. 너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 너 그 길 옳다고 생각하느냐? 그 길 가면 안 된다. 바른 길을 가라. 끊임없이 우리가 시행착오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때로는 낙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교정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착각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착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다른 이스라엘에게는 한 가지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민이다. 여러분 선민이 뭡니까? 선민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선민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민의 백성 의식을 가지고 살면서도 이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잘 되었습니까? 이들이 망했습니다. 어느 정도 망했나 하니 주전 586년에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어졌는데 말이 전쟁이지 이것은 완전히 약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 바벨론의 침공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니 이 36세의 아버지 왕이 죽자마자 그 대를 이었던 8살짜리 아이가 왕이 되었는데 요아킨 왕은 정말로 쇠사슬에 묶여서 그 어린 아이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서민이 그런 수모와 그와 같은 아픔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했는지 성경은 당시에 열왕기하 2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 우리 망하지 않게 한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하나님 없다.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이 선민이어도 하나님 지켜주지 않는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 믿어봤다. 내 직분 가져봤다. 내가 신앙생활 3, 40년이다. 그런데 하나님 없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을 안 지켜준다. 잊어버렸다. 이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지 못했던 이들에게 당했던 그 어려움 때문에 이들은 수모를 당했고,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나는 여호와 삼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삼마가 뭡니까?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고 하는 뜻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너가 있는 곳에 내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 안 도와주셨어요? 안 도와준 것 보니 하나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 없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도와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나 여호와의 삼마다, 나는 바로 God is there,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큰 고독은 뭘까요? 두려움은 뭘까요? 혼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와 삼마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어느 젊은 가정에 갓난 아기가 있었어요. 남편은 직장 일로 인해서 아내와 함께 하지를 못했어요. 부인은 남편이 집에 없다 보니 늘 허전하고 두렵고 고독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이 아기 때문에 하루 정신없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기가 의지가 된다는 겁니다. 갓난 아기가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갓난 아기를 돌본다는 것은 얼마나 이와 같이 노동력이 거기에 집중되겠습니까? 부담되지 않을까요? 아기 키우기가 이렇게 힘든데, 그런데 갓난 아기가 의지가 된다? 이걸 보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인생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이 인생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호와 삼마는 야야 내가 거기에 있다, 너가 있는 곳에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여기 지금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여쭙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은 낙담하고 낙심합니까?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자,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의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나만 알고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얼그러뜨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내가 한 것은 다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 일어서지 않고 이제 하나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있는 곳에 내가 거기에 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계시니 모든 것을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삶을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위대한 사람은요, 말을 잘해서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힘이 세서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이와 같은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만약에 혼자였다면 바로와 맞서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혼자였다면 장정만 60만 명, 당시에 여자와 노약자들 합하여 200만 명이 넘는 큰 무리를 어떻게 통솔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와 같이 모세가 가는 곳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가라 하면 갔기 때문에 그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 혼자 가나안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그와 같이 애굽 총리까지 올라갔습니까? 그는 언제나 혼자였지만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혹의 자리, 미혹의 자리도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감옥에 그것 때문에 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를 애굽의 총리 자리로 세워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은 뭡니까? 전쟁에서도 우리 하나님 선민사상일 뿐만 아니라 저 빨리 벗개 가져와, 벗개를 가지고 전쟁 중에 앞장세워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휘리릭 처리해 주실 것이라. 그런데 이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장세웠지 이들의 삶은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평소의 삶은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중요한 일만 있으면 벗개를 세웠던 것,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벗개를 빼앗겨버렸습니다. 이들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언제든지 이거 잃어버리고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지하고 느끼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13장에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널 잔잔한 강 같던지. 여러분, 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이 찬송의 작사 배경은 이렇습니다. 포도라고 하는 집사님이 이 아내와 네 딸이 함께 항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하다가 큰 풍파가 일어가지고 그 배가 그만 자초되고 말하고 파산이 되었습니다. 간신히 아내만 구했습니다. 그 딸들은 하나님께 딱 가버렸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이 급히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또 배를 타게 되었는데,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그만 옛날에 자초되었던 그 지점을 지나가게 된 겁니다.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 딸들이 생각나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생각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격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금 가만히 주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날 밤 내 딸이 빠져 죽은 그 지점을 통과하면서 가판에 서서 그 바다를 내려보면서 그 마음에 비통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지었던 가사가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내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 거듭거듭 평안을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해서 골리앗 이겼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 꼼짝 못하고 벌벌 떨고 두려워했습니다. 어디를 봐도 이 골리앗을 대적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 앞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골리앗만큼이나 큰 것이 우리를 이와 같이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판단, 내 경험, 내가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아기를 가진 분들은 여러 가지 조심할 겁니다. 아기를 배에 품고 있는 분들은 요란한 곳에 가면 태아에게 좋지 않을 것이고, 음식도 삼가하여 먹을 것이고, 자극적인 것은 피할 것이고.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든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여호와의 산마의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재건된 이 예루살렘 성읍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오늘 읽었던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다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해 주는 것이 그것을 다 12지파에게 다 분배를 해 주면서 다 해놓고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마지막 절에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영역이 여호와 산마의 성읍이라고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사는 우리의 분기소로 받았던 일터든지 여러분의 가정이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머무시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어느 날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들의 모임 속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버스 기사들 모임 속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매일마다 이 버스의 운전대를 오르게 되는데 뭐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버스에 올라 손님을 태우기 전에 한번 문을 닫고 빈자리를 한번 쳐다보면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부터 내가 이 버스를 운전하는 8시간 동안 이 버스는 하나님의 성소로 선포하노라,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리고서 이 성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알든 모르든 나를 통해 그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을 선포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중 어느 한 버스 기사님이 시험 삼아서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한 2주가 지나서 목사님이 그 버스를 올라타게 되었는데 기성말로 해줬습니다. 오늘 당신은 버스를 운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소를 운전하고 계십니까? 웃으면서 말했더니 이 기사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당당하게, 목사님, 성소를 운전하고 있고 말고요,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남자가 가다가 불법 정차 지역에 내려달라고 막 꽝을 지르고 때를 쓰더라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화를 내고 욕설을 퍼부었을 텐데 다음 정거장에 딱 내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선생님,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 차에 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축복해 줬다는 겁니다. 그 뒷좌석에 앉은 아주머니가 그 기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저런 사람한테 그렇게 잘해주다니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는 지금 이 버스를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주님의 성소를 운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앉아있던 사람들이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그 버스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박수를 치고 그렇게 은혜스러운 그 버스가 성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여호와 산마입니다.
여호와 삼마는 예배당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하셔서 어디든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 예배당만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어나서 어디든지 가정에서든지 여러분의 직장에서든지 만남 속의 커피숍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기와 같이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들과 만나 차를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갈 때도 그 차 안이 여호와의 삼마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우리 집의 이름도 여호와 삼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집에 있으면 얼마나 복의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명문 집안은 이름을 가지고 있죠. 케네디 가문, 김씨 가문 이런 식의 이름.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여호와 삼마의 가문.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우리 가정은 여호와 삼마의 가정이다. 당장 그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그날부터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라 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가정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동남아 가면은 상점을 가면은요, 식당을 가면은요, 우리 한국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해요. 식당에 가보면 어디 보면 제단을 모시고 놓게 있는 게 모시고 있어요. 뭐 부처가 있다든지 뭐 유비가 있다든지 간우가 있다든지 그것이 향을 피워놓는 장면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에 유튜브를 봤더니 저 미얀마에서 온 이 세댁이 한국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막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정말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 집을 보여주는데 아파트도 얼마나 큰 아파트인데 막 아파트 막 늘고 뭐 마트도 너무 많고 너무 치안도 좋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저 꺼버렸어요. 왜 꺼버렸느냐? 아, 이 세댁이 와서 그 좋은 거실에다가 딱 제단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리고서 하면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는 우리 가정이 이와 같이 부처에게 이렇게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그게 기자가 묻습니다. 아니 여기에 이게 김이 있네요. 이 김이 이거 뭡니까? 그랬더니 어제 저거 장을 봐왔는데요, 바나나하고 김을 봐왔는데 우리가 먹기 전에 먼저 이 신에게 올려놓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와 같이 예배를 받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세상에 저와 같은 그 신들도 그렇게 자기의 사업장이든지 자기의 가정에서 저렇게 모셔놓고 장을 봐서 초코파이 하나 사오면 그 위에 올려놓고 감사 기도하고 하는데 우리들의 가정에는 우리들의 자녀에게는 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만 여러분의 이와 같이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감동받는 게 있습니다. 저렇게 하나님의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주님 앞에나 저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저 학원 다니는 것처럼 정말로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로 그 속에 내용, 그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